한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톨스토이는 분명히 사람들을 살펴볼 때에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질문이지만 대답은 안 하시면은 질문에 의미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도는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동일하게 저희 집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에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냐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 교회의 표가 드디어 이제 우리 아이의 마음에 딱 심겨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주제가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답을 참 잘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제가 원했던 답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원했던 답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의 출발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시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성도의 시작, 그리고 성도의 걸어가는 걸음, 성도의 마침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하였고 은혜로 걸었고 결국 은혜로 마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지요.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의 요지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합니다. 바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곳과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내었던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은 정말 은혜의 삶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과거를 먼저 생각하도록 합니다. 이러나 모세가 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아니고서는 이 성도의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이 모세 또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과거를 돌이켜 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입히시고 보호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겪었던 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경험하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회중의 옷이 아직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을 걸었지만은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학교 여름사역 보고회로 오후 예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회는 우리가 이번 여름사역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번 여름사역 때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
알려드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름 사역 보고에는 이 여름 사역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성도님들께 알려드림으로 인해서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여름 사역들이 마칠 때마다 각 부서에서 후기들을 주보에 실었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읽을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이번에 초등부는 이렇게 성경학교를 보내었구나, 유치부는 이렇게 보냈구나, 청년부, 중고등부는 수련회를 또 이렇게 보냈구나라고 그냥 고개 끄덕거리심으로 끝나셨습니까? 사실 후기를 쓰고 오늘도 이렇게 보고회를 하면서 영상과 간증을 들고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름 사역 가운데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공유하고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때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름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를 정말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그렇다면은 이 은혜의 삶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은혜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 은혜의 삶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가능합니다. 지금 모세가 기억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럼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는 그렇게 썩 좋은 곳이 아닙니다. 광야, 이름만 들어도 삭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어떻게 해서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출애굽을 한 이후에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처음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무르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었죠. 그들이 성막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후에 그들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여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회중으로 하여금 근심하며 온 회중으로 하여금 눈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탐하였던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광야는 참으로 책망의 장소이고 결코 좋지 못한 장소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기억하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에서 있었던 그때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머물게 된 이유는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부터 출발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그 광야가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이유, 그 이유는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놓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참 은혜는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유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의 후렴도 보시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이건 도무지 안 될 것 같다라고 싶은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곳은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보시면은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의 말은 참 유명하지요. 이 고백을 들을 때에 정말 사도 바울 대단하다 싶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떠한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멋스럽고 훌륭한 고백은 평온할 때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가운데 각 성에서 자신을 향하여 증언하는 사람들이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라는 확신, 믿음이 있으니 상황과 상관없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참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는 이러한 고백들이 계속해서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며 계속해서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은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1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1절에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땅에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실 터인데 거기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너희가 살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했던 그 모든 명령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3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제까지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되돌아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4년 7개월여의 하늘샘 교회의 이 사역을 돌아볼 때에도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밖에 할 게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좋은 교회에 와서 귀한 사역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좋은 담임 목사님과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서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들을 하고 양육과 훈련을 비롯해서 많은 사역들을 했던 것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에 이빠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데 희노애락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쁜 때도 있었지만 슬프고 힘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2부 예배 후에 인사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참 힘든 때는 역시나 코로나 때였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은 지침을 따라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오시는 타이밍이 하필 예배 시간과 이렇게 맞닿아서 옵니다. 어떤 때는 2부 예배 전에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배 중간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서 이제 만나야죠.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쉽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데 연말 특별 방역 기간 그때에는 가신 줄 알았는데 경찰을 대동해서 다시 오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또 만나야 되고 왔으니까 진술서 쓰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진술서도 쓰고요. 진술서를 제가 써놔 놓으니까 나중에 고발도 제 이름으로 오더라고요. 고발도 와가지고 목사님께 이야기 드리고 목사님과 함께 가서 이제 일들이 진행되고 불기소 처분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그때만이 아닙니다. 올해 지난 연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연말에 우리 올해 목장 개편을 위해서 참 수고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성탄절을 하루 앞둔 12월 24일 늦은 오후에 우리 목자님들께 복음 편성된 걸 다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집에를 못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를 아주 관심 있게 보시고 전화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성탄절 앞둔 성탄절 그 이브 날에 집에를 못 갔습니다. 전화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관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 순간을 지날 때에는 참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주위에서도 같이 교회 다니고 있었던 성도들 안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성도님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순간은 힘들었지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목장 편성 때문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날을 사무실에서 전화기와 함께 하였지만은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받아들이시고 또 순종하시고 지금 또 얼마나 목장이 또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또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지금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저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쓰며 배우며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정도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샘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 하늘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말씀과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것은 제가 그 부흥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가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며 나아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하늘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